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토록 경배할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오해하는 일들이 많고 그 오해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해가 풀어지게 될 때 그때는 진정한 자유와 또 해방을 이렇게 경험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요셉이 그러한 오해 속에서 많은 근심 가운데 살았고 그의 오해가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는 찬미와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진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약혼녀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그의 약혼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혼한 사이인데 지금 약혼녀에게 있어서 그 약혼녀가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약혼을 하고 1년 후쯤에 이렇게 결혼식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약혼하는 것도 곧 결혼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같이 동거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처녀가 잉태하였다라는 것은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혼녀인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질 때 이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나와 동거하지 아니하였는데 아기가 생겼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인간적인 생각, 생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생각할 때에 약혼녀의 부정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히 많은 근심과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는 의로운 자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들을 드러내어서 율법대로 그를 죽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끊고자 했지요. 그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그래서 그의 근심된 마음을 잘 알기에 이 일들에 대하여서 주의 사자가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약혼녀에게 잉태된 것은 20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잉태하게 된 연유는 22절의 말씀처럼 선지자,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오늘날 너와 마리아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내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지요. 오해했을 때 주의 사자의 현몽이 없을 때에는 내 약혼녀가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것에 대한 근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 되어진 일들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니까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지지만 주의 사자가 이렇게 풀어주는 말 속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일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우리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데 대한 감사가 그에게서 이제는 터져 나오죠. 뿐만 아니라 제일 사랑하는 그에게 아내가 될 마리아를 이제는 그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 수 있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다라는 그 기쁨 또한 그에게
주어지는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은 이 주의 사자가 일러준 것에 대하여서 몇 가지 정보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장차 태어날 아기, 지금 그가 아기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지 않고 있지만 장차 태어날 아기는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장차 오실 그이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 태어나게 될 아기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는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늘 함께하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그의 이름을 짓게 하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하면서 그가 와서 하는 사역에 대하여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부정한 약혼녀에 대한 정죄 그리고 자기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왜 닥쳤는가 하는 그런 고뇌는 이제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지죠. 오히려 그가 이제는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미천하고 부족한 나의 가문 속에 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 그리고 나와 함께 하게 될 약혼녀가 이 크고 위대한 일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찌 보면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 또 자기도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이 땅에서 그 역할을 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감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차 오게 되어질 맞이하게 될 그 아기에 대한 설레임으로 이제는 요셉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주의 사자의 현몽을 통하여서 이 소식이 그에게 있어서는 한없는 기쁨과 기다림과 감격의 시간들로 채워진다고 하면 오늘 2020년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어떤 설레임이 있고 어떠한 감격으로 이를 맞아야 할까? 주의 사자의 그 가르쳐줌이 요셉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듯이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미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예수는 두 가지의 큰 이름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요셉에게 주어진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주의 사자에게 담아주신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미 장명하시고 오히려 요셉은 그 이름을 그대로 태어났을 때에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와 받음과 동시에 이름을 붙여주게 되어지는데 예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받은 말씀으로 그 육신의 아들 예수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죠.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사명자로 그는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속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더불어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졌죠.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모든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에서 이제는 저주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4장 1절로 5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두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서 특별히 죄를 범하게 되거든 너희가 속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너희가 속죄함을 받아라라는 겁니다. 즉 죄를 지었거든 너희가 번제물을 가져다가 친히 그 번제물을 너희가 너희 손으로 잡고 그가 번제물을 잡으면서 피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럴 때에 죄가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가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이 동물이 죽어야 하는 희생 제물이 죽어야 하는 것처럼 나는 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내가 죽는 대신에 이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죠.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그가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서 범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화해 교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피로는 이제는 영원토록 그렇게 깨끗하게 하실 수가 없었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담당한 속죄제의 제물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제정하시고 그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셨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드리는 이제는 속죄제의 제사가 아닌 영원한 제사를 이렇게 드리셨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제사를 기뻐 받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속에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한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크냐 하면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에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와 현재에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담당해 주셨고 이미 그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죄를 이제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제사의 피가 효험이 있게 하셔서 그 제사를 연납하시겠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그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를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자복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너희에게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겠고 이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너희가 그 이름 의지하여서 회개함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은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나의 입술이,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행동이 거룩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게 자범죄들을 수없이 지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죄는 스스로 없어지지 않고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더 누르고 이렇게 억압하고 포로되어지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결심한다고 해서 내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주셨어요. 유일한 한 곳을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예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예수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제 금요일날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주는, 그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 지금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의 죄를 모두 죄에서 죄를 사하고 구원할 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얼마나 포로되고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그의 이름으로 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포로되어 있고 죄에 눌려 있는 모든 것을 또 성탄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모두 해결하시고, 이제는 정죄함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인용하여서 지금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말한 말 속에 예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죠. 실제로 요셉에게 했던 그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셨고 성탄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그의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감당하셨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0여 년 전만 그러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시는가?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지 못하는데 우리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여전히 2000여 년 전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속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하늘의 나라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우리와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나는 다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게 하겠다. 성령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또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속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냥 우리를 유기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늘 함께하고 계시고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며 내 안에 내주하심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해서 우리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속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어느 곳에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위급할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목자가 양을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해주시는가라고 할 때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과 육의 부족함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속에 장차 태어날 그 아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날 한 아기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하지 아니하여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그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치 육신의 부모가 어린 아기가 무엇을 달라 하지 아니하여도 그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그에게 먹이기도 하고 그의 진로에 대하여서 너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방향성을 정해주듯이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여러분 배고프고 굶주린 그들에게 육의 양식을 먹여 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면서 영과 육을 이렇게 살찌게 하셨죠. 그럴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속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의 양일진데 양에게 생명과 더불어서 그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육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기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우리의 삶에 날마다 채우시는 분, 영과 육에 가람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주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또 시절을 쫓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사단은 그를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온 목적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고 양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어리석은 양과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어떠합니까? 각기 제 길로 참 많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쫓아 그렇게 많이 갑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때로는 세상의 법을 따르기도 하고 세상 연락을 쫓기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때마다 이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할 때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풍성한 양식이 있고 때로는 생활에 윤택함이 있고 그러하지만 그들이 목마를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들은 궁극적으로 바란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즉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육적인 존재로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그 속에 기갈함이 있으므로 가람이 있으므로 그들은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치 소경의 삶을 살아가고 향방 없이 달려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이시고 전능하시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내비게이션과 같이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을 분명하게 그 양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도를 나는 받지 않겠다 하고 예수님과 사귐,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각기 제갈길로 흩어지게 되면 나는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어 하지만 소경이 그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잠시 잠깐 어긋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의 현몽함으로 자기에게 되어진 일들 의미도 없었고 오히려 큰 어려움으로 생각했던 그곳에서 밝히 진리를 알게 되어질 때 그는 자유함과 기쁨과 해방과 오히려 큰 감사와 찬미가 터져나왔죠.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냥 성탄절은 즐기는 거지, 그냥 쉬는 거지, 안식하는 거지,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서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여러분이 잘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바로 예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성탄절을 이제 닷새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의 죄로 인한 모든 눌림들, 포로됨과 사로잡힘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그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기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아가시고 그 이름 의지하여서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이제 우리는 모든 포로되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속에 내주하면서 진리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또 내 궁핍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환경을 여셔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영의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함으로 구원함으로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